매일매일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 또 한 분 한 분, 또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까지 다 수고했다.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달려올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다. 서로 격려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서로 이렇게 마음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찬양팀, 쉽지 않죠. 우리보다 더 일찍 나와가지고 또 여러분이 앞에 쓰려면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씻고 또 거울 한번 보고 단장 한번 하고 이렇게 또 와야 되는데,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팀, 우리 반주팀, 그리고 우리 방송부, 방송팀, 그 매일 새벽은 우리 여러분 이게 방송 자막으로 딱딱 안 나옵니다. 다 일일이 성경을 찾거든요. 근데 새벽에 오서 말씀 들을 때마다 자막 딱딱 나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수고해 주셨다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이 자리에 오고 싶은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오지 못한 온라인 팀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또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방송팀 우리 교회 식구들 한번 비춰주시고, 우리 또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좀 과감하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흔들죠. 과감하게 이렇게 흔들어서 인사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같이 또 기도해 주신 우리 교육자분들 말씀으로 또 함께 해 주신 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감사하고, 무엇보다 또 우리에게 특세를 주신 또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뭐 다 한 번씩 많이 들어봤던 그런 말씀일 겁니다. 또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또 설교를 하기도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누구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또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인 너희들은 지금의 우리인데, 우리는 누구다? 우린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이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부담이 됩니다. 왜 여러분 부담이 돼요? 빛인 것도 알겠고 소금인 것도 알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못 비추는 것 같아서, 또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인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들을 때 알기는 아는데 조금 부담이 된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뭐 다른 비유도 많잖아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이 꽃으로 이렇게 비유해도 되잖아요. 또 꽃이 아니면 너는 뭐 보석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진주야, 뭐 이렇게 비유를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꼭 너희가 빛이고 또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 소금 뭐 너무나 흔하잖아요. 가까이 뭐 마트나 가게 가면은 뭐 돈 얼마 안 줘도 소금 금세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는 소금이 그렇지를 않았어요.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줬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군인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솔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직장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샐러리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저, 샐러리맨의 어원은 솔트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솔트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굉장히 필요한 곳에 필요한 존재가 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때, 소금은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또 소금과 또 빛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도 자신이 녹아져야 되는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있죠. 또 여러분, 초 아시죠? 불 붙이는 초도 심지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리고 그 초가 녹아내려야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렇게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5장을 보면 빛과 소금이 나오는 이 말씀 속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우리가 여러분 들었던 이 말씀도 있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을 대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아니 예수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오른밤 되는데 왼밤 되고, 속옷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는 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였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데 내가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고, 상대방이 악으로 대하더라도 너는 선으로 악을 갚으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그 고민이 하나씩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이 주차장 고민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주차장 문제 고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주차장을 언제 많이 사용하느냐? 주일에 많이, 우리 성도분이 오면 주차장에 차를 대니까 주일에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뭐 그닥 차가 많이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교회가 주차장을 동네 분들에게 이렇게 오픈을 이렇게 한 거죠. 뭐 주일에 뭐 예배가 있습니다. 또 평일에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차 좀 빼주세요 라고 전화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주차장 쓰게 해주시고도 너무 감사한데 빨리 차 빼야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차를 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점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차 좀 빼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면 언제부턴가 짜증을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뭘 이렇게 보채느냐라고 그렇게 툴툴거리면서 나오는 분들도 있고, 또 보면 교회 주차장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주차장에 나가보면 목사인데도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진짜 참 예의가 없다. 아니 주차장에, 교회 주차장인데 여기에 와서 담배를 피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서 뭐 쓰레기도 줍고 담배꽁초도 줍고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갈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교회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 좋은 마음, 근데 그것이 당연하게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그것이 마치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교회에 주차장 쓰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 주차 금지 막 이렇게 붙여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차를 대는 것보다 바로바로 전화해서 차 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가 대응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뺨을 맞았거든요. 억울하거든요. 황당하거든요. 그러나 똑같이 할 수는 없다. 왜? 교회니까. 또 하나 예를 여러분 좀 들어볼게요. 우리 동네 대장동은 여러분 오시다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두운 이렇게 동네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경우 있으셨을 거예요. 오시다가 교회 오는 길에 가로등이 하나 딱 꺼지면은 굉장히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가로등이 꺼지면 그냥 가로등 꺼졌네, 굉장히 어둡다 이러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차에 내려서 그 가로등 확인하고 가로등 번호 확인해서 전화해서 뭐 불량 접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가는데 신고해서 그 불을 밝히는, 어제는 분명히 저 가로등이 꺼져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누가 저 가로등을 신고해서 고쳐놨나 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로등을 가로등이 저절로 불 켜졌네 이런 분은 없잖아요. 누군가는 신고를 해서 저 가로등이 켜지게 됐나 보다. 그 신고를 했던, 그 수고를 했던 그 사람을 생각해서 칭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 산 위의 동네가 나옵니다. 산 위의 동네. 여러분 이 14절에 나오는 산 위의 동네는 어느 동네를 말하는 그런 지역일까요? 예수님께서 사시던 때에는 그 동네와 마을들이 주로 산 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위에다가 마을을 지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가까이 있는 지역이다 라고, 그래서 산 위에 동네와 마을을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산이 평지보다 훨씬 시원한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 있거든요. 나무도 있어서 그늘도 이렇게 지어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또 홍수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홍수가 나면 평지보다는 산이 훨씬 피하기가 용이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방어하기도 산 밑에서 하는 것보다 산 위에서 방어를 하거나 공격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산 위의 동네를 이렇게 짓거나 만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지역,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었어요? 산 위에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상인이나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나 또 여행객들이 지나가요. 하루 종일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이제 점점 어두워지니까 배도 고프기 시작하고, 이제 어두워서 잠을 잡고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자야 되나? 이 길도 잃어버리고 이거 큰일 났다. 밤에 또 사나운 짐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막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보이는 불빛이 있는 겁니다. 저기에 마을이 있나 보다. 저곳에 사람들이 있나 보다 라고 해서 저곳으로 가면 되겠다. 저기로 가면 먹을 것도 있고 잘 것도 있고 우리가 거할 처소가 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산 위의 동네,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이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제가 묵상한 겁니다.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산 위에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 산 위에 있는 교회는 어디야? 고향시에 있는 우리 한샘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묵상을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빛을 드러내는 교회, 빛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찾아오면 쉴 곳이 있는, 먹을 것이 있는,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어 있는 자들이 오기만 하면 이곳에 쉴 곳과 먹을 곳과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 그런 교회. 누구라도 찾아오면 저곳에 가면 무엇인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교회. 누구라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산 위에 동네의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묵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말씀 많이 안 읽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 분들이 막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혼자 읽지 않고 막 목장 사람들끼리 우리 같이 말씀을 막 읽자. 막 너는 어디까지 읽었니? 난 여기까지. 막 서로가 그냥 막 이렇게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말씀을 읽는 목장도 있고, 함께 성경을 쓰는 목장도 있습니다. 막 필사를 이렇게 하는 목장도 있고, 막 성경을 같이 암송하는 그런 목장들이 점점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특별 새벽 샘터 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새벽을 까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참석하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올해 표가 뭐예요? 사랑으로 전하는 복음의 빛입니다. 우리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먼저 우리부터 사랑을 하자.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에너지가 쫙 이렇게 모여지고 있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교회가 우리끼리 말씀과 기도가 점점점 많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끼만 좋아, 우리끼만 잘하고 있어 라고 하고 하기에는 이 에너지가 너무 이제는 여러분 아까운 거예요. 이 에너지가 이제 교회 밖으로 이제는 나가야 될 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어제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세상은 어떻다고요? 세상은 개인주의, 또 인본주의, 상대주의, 그런 세상입니다. 나도 그런 세상에 살았어요. 그래서 나도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내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언제나 나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내중심, 나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제 빛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거죠. 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에 우리부터 사랑을 하고 이 사랑을 전해주고 알려주고 전파하고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그런 빛을 비추는 교회와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써놨습니다. 자기 어릴 적 이야기를 써놓은 글을 제가 이렇게 읽었어요. 미국에는 파티가 많잖아요. 미국에는 파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어린 시절에 이제 파티에 초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파티에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답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분장하고 화장하고 가면을 쓰고 오는 그런 파티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자기를 이렇게 화장도 시켜주고 분장도 시켜준 겁니다. 어떤 분장을 했느냐? 할아버지 분장을 자기에게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장을 딱 하고 자기가 얼굴을 봤는데 나도 나인 줄을 모르는, 다른 사람이 봐도 나 진짜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완벽한 분장을 그렇게 해줬답니다. 야, 이러고 가면 진짜 나 제대로 이제 파티에 그 분장을 하고 가는 거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파티에 간 거예요. 근데 그 파티에 가서 알았답니다. 뭘 알았느냐? 파티에 규칙이 있었어요. 어떤 규칙이냐? 그 파티는 상대방이 나를 알아봐야만 그 파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누구지? 내가 분장을 하고 왔는데 너 누구지?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 이제 가면을 벗고 파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파티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왜 가끔 주말에 우리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뭐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뭐 가면 쓰고 노래 부르고 있다가 누군지를 서로 막 맞히는 거다 막상 맞추면 가면을 벗고 막 이렇게 제대로 노래를 딱 부르는, 가면을 벗고 제대로 그 노래를 즐기는 뭐 그런 프로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프로였지 않았을까, 그 파티가. 근데 이 목사님이 분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너무 완벽하게 하고 갔잖아요.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분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그렇게 파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한참 동안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 나를 알아볼 때까지.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체는 들켜야 된다. 발각되어져야 된다는 것. 내 정체를 숨기고 사는 것 이 자체가 너무 답답하다. 정체를 들키고 밝혀내야 파티를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하게 할까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가 발각되고 들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인사이트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완벽하게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파티, 하나님의 잔치를 제대로 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의 정체를 들키라는 겁니다. 너희의 정체를 발각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말씀으로 보면 빛으로, 소금으로, 착한 행실로 너희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라 말씀을 하는 거죠. 2025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2025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 정체를 밝히고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교회가 돼서 빛을 비출 수 있는, 동네와 지역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이어야죠. 사랑으로 전하는 복음의 빛,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부터 사랑해서 그 사랑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빛으로 소금으로 착한 행실로 우리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이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부터 사랑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세상은 알지를 못해요.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크게 지어져 가는가, 얼마나 큰 건물을 짓는가, 얼마나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에는 이것에 관심이, 세상은 이런 것에 우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가 돼서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등불을 밝혀요. 이 등불을 밝혀서 등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이제는 다 비춰질 수 있는,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빛이 돼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과 착한 행실로, 또 우리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돼서 그 빛과 사랑과 섬김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로, 우리부터 시작을 해서 누가 오더라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